하지. 아멘.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오후도 말씀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고백하십니다. 8장 1절이나 9장 1절이나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떻게 돼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전에는 자기들이 기르거나 자기 수중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재산상의 손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어서 재앙을 받아서 그것을 잃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있어야 될 것들이 잊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우리의 것을 내 것을 잃는 일들이 생깁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의 손해가 있다가 이제는 자기 몸에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방해해서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처음에는 뭐냐면 막 개구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삶이 힘들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동물에게로 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요? 내 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13절입니다. 12절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배나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지를 잡아주지 않으면 배나무는 어떻게 자라냐면 똑바로 하늘을 향하여 자랍니다. 그래서 배나무는 어렸을 때 가지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일이 생긴다. 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반응 한 번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되려고 바로를 세웠는데 바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17절이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계절의 변화, 또 계절에 따라서 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에 의해서 보통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는 것은 진짜 그 우박이 이제 보면은 불이 떨어진대요. 우박 속에. 한번 볼까요?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박이 어떻게 해요? 불이 섞여서 내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이렇게 큰 것이 뭐 아직까지는 안 내린 것 같은데요. 우박이 큰 게 막 주먹만한 게 내려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차가 찌그러져요.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막 우박이 그렇게 세게 떨어지니까 나뭇가지들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막 심판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세면 그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었겠어요. 근데 이게 우박은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박은 얼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음이면 차가운데 차가운 것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막 뜨거운 불이 함께 떨어져요. 그 불이 섞여 있으면 우박이 물로 돼야 될 건데 우박으로 떨어지면서 막 불이 떨어져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25절이요. 우박의 애굽 온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나무 덩어리 막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지나간 후에 애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초토화됐다고 할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만일에 이런 재앙을 사람이 했다면 뭐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보통 가질 수 있느냐면, 네가 내 재산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어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치신 것은 그만큼 애굽이 이스라엘에 잘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요, 내가 항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 끝까지 버티면은 나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행위로서나 능력으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우레소리까지 났대요. 막.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천둥 번개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까이에 들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잠깐 이 재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안 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처럼, 그냥 하고, 부모님 볼 때는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보나 안 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 20대 때 사역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옛날 얘기를 이제 간증 삼아서, 간증이 아니죠, 옛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좀 엄하셨어요. 텔레비전 보지 말고 공부해라. 이제 오실 때쯤 되면은 뭐를 해요? 끄고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하나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텔레비전을 만져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기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혼났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끄고 바로 그게 식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재난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모세가 바로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예?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이 그 교만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교만이 꺾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만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망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교만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이는 어떤 현상을 피해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와 그 신하가 어떻게 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수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되었고,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에게 속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이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날마다 승리케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